오늘은 제네바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신본주의의 정신을 다시 회복했던 것,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고 또 발전시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도스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예요.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과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칼뱅의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그리고 14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칼빈이 종교개혁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입니다. 칼뱅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봤어요. 이 구절은 그의 신정주의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 삶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겠죠. 우리 마음에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넘쳐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넘쳐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혹가다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수준을 좀 성숙시켜야 돼요.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돼.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근데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개혁주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그 무엇을 뒷받침해 주고 있냐면은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죄질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그 은혜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네바 개혁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둠 후에 빛이라, 이런 말이에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이건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의 그 상징적인 그 구호인데, 어둠 후에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뭐냐면은 제네바 종교 개혁 기념비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인데, 이것이 종교적 암흑기 이후에 성경의 빛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어둠 후의 빛, 중세가 암흑 시대거든요. 어둠 후의 빛이란 말. 초대교회가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사라졌어요. 초대교회는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중세교회는 스콜라주의예요. 이 스콜라주의는 뭐냐면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하나님을 규정하겠다 하는 이 학문적 체계가 뭐냐면 스콜라학이에요. 그래서 중세를 빛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의 빛, 암흑기가 지나고 이제 성경의 빛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일들이 뭐냐면은 성당의 그 장식들을 제거하고 거기를 갖다 회로 이렇게 다 이렇게 회벽 처리를 해버렸어요. 1536년 개혁 수용 이후 제네바 교회들은 제단, 성화, 성당 도구들을 제거하고 회색 벽으로 덮어 말씀 중심의 예배 공간으로 재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대해서, 또 그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배,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결론, 이렇게 말씀을 이끌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그는 27살 때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출판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목회자가 되려면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돼요. 이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고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 기독교 강요를
읽고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종종 인사를 할 때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으셨습니까? 라고. 읽으셨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지만은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꼭 읽어야 된다고 꼭 권유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또 목회를 해 오면서 평신도들에게도 이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된다고 내가 꼭 그 권유를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상당히 그 간명하면서도 범위가 넓어서 교회에서 이걸 통째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평신도 학교나 아니면 그 기독교 강요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그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평신도들도 이거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권유한다면은 박찬호 박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기독교 강요를 그 단행본으로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 출판한 그 기독교 강요 있어요. 박찬호 그 박사님의 그것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것이라도 읽어보고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출간했을 때 정말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피신해야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가 좀 안전하다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제네바에서 잠깐 머무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종교개혁 목회자가 칼빈이 제네바의 한 그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칼빈을 찾아가서 강권해서 제네바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 파렐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제네바에 머물면서 성경 그 10계명에 기반한 도덕적 규범을 딱 내놓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요. 이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도덕적 규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면서도 10계명을 주시잖아요. 이 도덕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도덕률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도덕적 규범을 내놓고 그걸 시행하게 되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세에 그 길들여져 있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습성. 그것이 도덕적 규범을 딱 가지고 그 규범을 쫓아 살자고 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기독교 강요를 쓰신 그 위대한 그 존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 그러니까 다 막 환영했어. 그의 명성을 보고.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그 도덕적 규범 이것을 보고는 그냥 아이고 종교개혁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사람 잡네 하고 그냥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그 칼빈을 그냥 내쫓았던 거예요. 추방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원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종교개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3, 4년 후에 제네바 의회에서 다시 칼빈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칼빈은 거절하죠. 그러자 그 제네바 그 의회 사람들은 전권을 위임해 줄 테니 오셨어. 전권을 가지고 다시 제네바를 치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12명의 당회를 조직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죠. 이 칼빈은 12명의 그 장로들을 세워서 당회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를 도덕적 규범으로 치리하기 시작했어요. 공평과 정의죠. 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면 안 돼요.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평등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평함 그리고 정의로움이에요. 권장하는 삶이 있었어요. 신학적인 요소들은 제가 오늘 깊이 다루지 않고 생활적인 규범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장하는 것은 뭐냐? 근면 성실해라.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라.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얻어진 것은 헌금 생활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11조며 그 감사하며 또 뭐 서원 예물이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규범을 지켜라. 그리고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네바 종교 개혁까지 그 시대적으로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 왕정 시대나 교황이 통치하던 그 중세가 평민의 부를 착취하던 그 영역에서는 이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는 거 없었어요. 그리고 저축을 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네바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네바 종교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재투자를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네바에서 시작. 이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죠? 또 생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품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용을 얻기 위해서, 고용을 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라. 이거 중세까지 없었어요. 이게 이 종교개혁 제네바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근대 문명의 이 토대가 되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구제하지 말아라. 구약에 구제의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도 그 율법을 구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마지막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권장하는 것,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자기가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라는,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개인의 재산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늘려가고 이렇게 할수록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어요. 금지한 것은 술, 폭력, 도박, 매춘, 무도장, 그 향락 사업이죠. 고리대금, 착취, 과욕, 사치, 방탕, 억압, 이것들을 금지시켰어요. 술은 부패한 우리 그 원죄에 있는 그 죄성이 있는 인생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타락하게 돼요. 폭력, 이것은 그 사업이나 그 폭력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세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헌금하는 그 교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는 부자가 되고 화려해져. 그런데 세상은 술산업, 폭력산업, 도박산업, 매춘산업, 향락산업, 고리대금, 착취, 사치, 방탕, 억압이 그냥 만연한 거예요. 종교교육이 이것을 근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업하지 말아라. 그런 직업 가지 말아라. 그런 데 가지 말아라. 고리대금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말씀드릴 거지만, 고리대금 14% 이상 그 금리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난리가 났죠. 14% 가지고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국가 경제는 망한다. 막 난리를 쳤어. 그러나 스위스는 14%로 딱 고정시켜 놓고 500년을 먹고 살았고, 칼빈이 14%로 고정했던 것이 후에 이제 은행법이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은행들은 이 기준을 갖다 지키는 거예요. 착취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착취받아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착취해서도 안 되고 착취받아서도 안 돼요. 과도한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억압해서도 안 되고 억압받아서도 안 돼요. 억압해서도 안 되고 억압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 이 자유 안에 이것이 있어요. 이 도덕률 안에 이것이 있다고. 권장하고 금지하는 것 안에 이것이 있어요.
당시 유럽 땅의 63%는 카톨릭 소유였어요. 금고에는 금은보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중세교회는 교회가 평민의 부를 착취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렇게 부자가 되고 교회의 그 성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도 세상은, 사회는 죄악의 관영이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네바 상황을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놨어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자. 이 칼빈이 제네바 에틱을 정확히 시행했어요. 이 기독교 강요에 기반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 기반한 것이죠. 이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옆에 표를 하나 만들었죠. 신의 자리가 있고 인간의 자리가 있고 자연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방했어요. 그 자리에 인간이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그 왕위를 자연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겸손하게도 동물의 자리로 물러섰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동물하고는 구분이 없어요. 인간과 동물이 구분이 없어. 그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걸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거 호통 판사님으로 그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선정의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걸 이렇게 인용해 놓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이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와 공덕으로 가지고 그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죠.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기적을 가르쳤어요. 쯔빙글리는 타협 없는 순결한 신앙. 자, 이 쯔빙글리의 이 타협 없는 신앙은 그러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절대 용인하고 용납이 없는 아주 뭐 칼 같은, 아주 뭐 대쪽 같은 그런 신앙이죠. 타협 없는 순결한 신앙, 쯔빙글리. 모든 문헌보다 성경의 권위가 높다. 이게 교회의 전통, 교황이 하는 모든 그런 뭐 명령, 뭐 교회가 만든 모든 그 교리들, 이런 것보다 성경이 권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영감설, 언약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을 칼빈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서 완성했던 것이죠.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응?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추구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막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오.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우리에게 다 그 분깃으로 공평하게 주셔요. 평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어떤 신앙,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어떤 정욕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세속 종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받드는 이런 신앙.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세요. 인간이 나 같은 인생의 한 개인의 그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전 역사의 주관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아담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예정론을 탄생시켰어요. 이 예정론은 운명론하고 달라요. 이 예정론은 옆에 내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기계적인 거예요. 운명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천민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귀족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세상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모든 영역에 다 이런 이 운명론이라는 이 논리가 다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더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할렐루야입니다. 예정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이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그 목적이 뭐냐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속의 은혜는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자처럼 착하고 도덕적이고 좋은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악하게 살지만 십자가 도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걸어서 이제 그 예정론의 미스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유된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두고 절대적 주권,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죠? 택자와 유기된 자,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예정론의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하나님만,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 왈도는 중세의 그 신본주의를 유지했던 그 유클리프 야누피와 이 세 사람, 루터 즈빙글리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 지식 체계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성령 역사로 이루어진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우리 안에 믿음을 생산해내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그릇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또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 같은 성공주의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으로 믿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성령 역사죠. 택자, 선택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예정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제가 신학교 갔어요. 그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죠.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봉사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보고 이제 그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인간이 보는 그런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택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 다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몰라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야 할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야 할 뿐이다. 아멘이죠? 우리 소요리문답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그 방편이죠. 이 내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건 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딱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은 뭐냐? 말씀, 성례, 기도예요. 외적인 방편. 아,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례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외적인 거예요. 또 성찬식에 참여해요.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죠. 이 기도는 주기도예요. 우리가 점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 팔공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그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도가 만연한데 그것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기도예요. 주기도에 해당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교회에서는 바른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바른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 이것이 뭐냐면 도덕적 규범을 실행했던 제네바에서 실행했던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살펴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공적인 삶을 있어서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보이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요. 바른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살펴서 보이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개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야. 개인의 신앙도 개인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실례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로 인해서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니까는 불신자들도 그런 거 풍요를 같이 누리잖아요. 그런 안전한 사회에서 안전을 누리잖아요. 서구의 유럽의 종교개혁의 성지라고 했던 곳들은 지금은 다 부패해졌어요. 그냥
이게 아주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보고 중국과 한국과 차이가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지상에 있었느냐고 말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로부터 떨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기 전에는 교회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뭐 이렇게 있기를 원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생활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교회를 어머니라고,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구약의 그 백성들은 아버지는 엄격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족장들 중에 족장 그 사회 체계에서 어머니는 아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엄격하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입에다가 꿀을 발라주면서 떡을 먹여주고 좋아하는 것들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달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래야만이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요 부분이 지금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요 부분이 상실되었어요. 요걸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적인 초대교회의 그 신본주의적인 구약의 그 족장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선포를 듣고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연약한 분들이.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권찰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워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믿고 지키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해서 다시 교회로 말하자면 회복시켜야 돼. 그런데 거기 가서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실정을 몰라 너무해. 그래가 또 고리 또 딱 그냥 뭉쳐가지고 당을 만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다 엄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엄격함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 뭐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자면은 그 죄로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사회가 그냥 막 그 엄격감 때문에 지금 떨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죄로 규정한 바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천하 만물이 윤택하고 원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라는 걸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지금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에서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사안을 그 해결책을 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싸움이 되면 안 돼.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많아. 이게 우리가 지금 저 강화문에서는 아까 그 어떤 그 강사 전환길 그런 분들이 막 너무 막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막 펼치면서 하는 것이 그냥 또 그런 거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어야 돼.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엄격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서 전하고 세상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가 그 역사였거든요. 교회의 순수성의 그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순수성은 말씀의 회복이 있다 그랬어요. 중세교회에서는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렇게만 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직분자들을 성직자라고 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그건 속된 그 죄악된 그 범위로 이렇게 간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순수성은 뭐냐면 제가 믿음과 예배와 성품과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는 말씀 중심 예배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예요. 거기서 성품이 변화를 받고 또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순수성의 그 중요성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성만찬 중심이었어요. 성품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복받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도 교회 안에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상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개혁교회는 설교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구약의 중세교회에서는 그 성만찬 중심이 되었다면 교회는 설교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성경 말씀 중심의 강의 설교를 해야 됐어요. 성경적인 내용만 설교해서 해야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막 기복 설교로 축복 설교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 성경 그 중심의 강의 설교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 기반이라는. 센테르 교회에서 칼빈이 이제 이런 것을 실행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기록 당시 상황, 문화, 배경을 분석해서 숙지시켰다. 충분히 알도록 그렇게 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는 뭐 이렇게 딱 읽어가다가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성경 구절, 자기에게 축복 구절로 딱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에요. 그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그 상황과 문화와 그 배경을 분석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성경 이해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인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감동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고, 구속사적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해야 되고, 예배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이끌려 가야 된다.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교 규범을 갖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로 목사가 임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공동의회가 수락하는 그 목회자를 그 교회에 담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낙하산식 그런 그 중세교회와 같은 그런 식이 되면은 안 되고, 공동의회가 회의를 통해서 그 목사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 이게 민주사회로 가는 이게 척도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심과 도덕성으로 인정된 장로들이 세워져서, 잘 봐요. 신앙심과 도덕심으로 인정된 장로들이 세워져서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살펴서, 이게 치리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살펴서 필요에 따라 권증을 통해서, 이게 치리예요. 신앙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본래 당회의 목적이라. 교회의 이 기능이 빠지면은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변질된 교회, 하나님이 떠난 교회로 봐도 간주해도 뭐 이렇게 무리 없습니다. 다시요, 신앙과 도덕성으로 인정된 장로들이 세워져야 돼. 그리고 목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살펴서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통해서 신앙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이 본래 당회의 목적이다. 교회의 최고기관이 당회죠. 개교회의 최고기관이. 그래서 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교사는 교육하는 일에, 장로는 치리하는 일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그래서 집사, 교사, 장로, 목사 이 사축으로 교회가 조직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배개혁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오류를 버려야 된다. 그 오르간을 갖다가 이렇게 버리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당대의 이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음악적인 그런 화려함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배제시켰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화려한 가운을 배제시켰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직자들이 아니면 찬양대들이 그냥 막 화려한 가운을 입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버리라. 또 하나는 성가대입니다. 역시 중세의 성가대는 그 화려함이 극치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의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만 가서 성가대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은 청소년들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거세를 했어요. 변성기가 오게 되면 그 목소리가 변하잖아. 그걸 미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을 거세를 시켜서 이렇게 성가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거 무지막지한 죄 아닙니까 이것이? 그 성가대로 하지 않냐고 개혁교회에서는 찬양대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말하자면 교회들이 그 성가대를 교회 안에 성가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바꿔야 돼요. 그건 그 중세교회적인 그 산물이에요. 찬양대에서는 시편이나 그 지역의 어떤 그 민요곡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대중들이 평신도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조로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시편을 그렇게 민요곡에 붙여서 노래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래서 꼭 뭐 그 특별한 어떤 성가대로만 화려한 그 성가대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특정 성직자들에게서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과 같다. 중세에서는 평신도들 성경 못 읽었어요. 금지시켰어요. 성직자들만 읽었어요. 그것을 우리 이제 종교개혁 때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번역을 해서 가르쳤죠. 중세의 그 왈도파나 위클리프, 야누스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번역해서 평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계획에서 영적 예배입니다. 신앙 예배 성품 삶, 내가 이렇게 이제 그 개혁 그 신학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영역 속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 말씀 중심 성령 역사하는 예배를 가서 성품의 변화를, 생활의 변화를 받는 것, 생활까지가 예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중세에서는 성당에 가서 미사 참여하는 것만 그 예배로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산에서 저 산에 가서, 저 산에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생활 전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영적 예배가 있어요. 그 영적 예배가 뭐냐면은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것, 직장이 예배처예요. 거의 예배 장소예요. 거기가. 자기 사업처, 그 사업처가 예배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과 만남 그 속에서 그가 예배처예요. 그게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영역 속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지식인이에요. 위대한 이 구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가르침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자. 아멘. 또 따라서 합시다. 실천하는 신학자. 응? 우리가 아는 것이야만 그치면 안 돼. 지식지상주의에 갇히면 안 돼요. 지식지상주의는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 건데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 교리를, 신학은 삶으로 표출된다. 신학은 삶으로 표출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원리예요. 교리는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옆에 제가 표를 하나 넣었어요.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삶의 지침을 제공한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요. 신학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러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거든요.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거의 그분이 인물이 좋고 그 언변술이 좋아서 그럴싸해 보이는, 그건 자의적 해석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 성령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이미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말씀 신앙해야 돼요. 신학을 삶으로,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고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제네바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다. 계시의 신앙은 행위의 기초이다. 이렇게 말했죠. 루터는 이신층이 신학을 가르쳤다면 찌빙글리는 타협 없는 순결한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들보다, 루터와 찌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이 칼빈이 이것을 보강해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개혁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요. 두 번째로는 성화론입니다. 성화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제가 밑에 제가 구원론의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중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칭의, 죄 없다 함을,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시는 거. 이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죠. 이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은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 행위로 구원받은 잘못된 카톨릭 신자보다 선행을 안 하고 비도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형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이 아니라, 중세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했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공덕도 쌓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으로 도덕적 선행을 강조했어요. 구원 얻은 자로서의 본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 도덕적 선행,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창조와 그 섭리, 그 역사가 그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 도덕적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들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저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삶으로 보여주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 교회의 권세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과 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택한 자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뜻.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꽃이 피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꽃이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꽃이 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너희가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제네바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진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신행의 표준은 체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영역 주권 사상에 대해서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문화, 예술, 공공기관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가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는 세상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점집하고 절간하고 저 팔공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바램,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이 기독교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정신은 이거 아니에요.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문화, 예술, 공공기관, 제네바에서 실현하고자 강한 시도를 했어요. 강하게 시도했어요. 강하게. 그래서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칼빈이. 진단과 해결책이에요. 스위스라고 하는 곳, 그 제네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난한 땅이었어요. 그 유럽 중에서도 말하자면 후미진 곳이었단 말이에요. 오직에야 말하자면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용병으로 수입을 얻어요. 용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돈 벌어들여서 그 지탱하는 그런 그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나라가 가난할 때 월남전에 가서 또 뭐 중동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던 그런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스위스의 그 제네바에 악취가 만연했고, 간첩들이 그냥, 창녀들이 막 거리에 그냥 똥이 가득했고 썩은 포도주 냄새가 가득했던 그 제네바를 진단하고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강하게 시도했어요. 해결책을 내놓고. 한국교회의 그 초기에 14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걸 강하게 적용시켰거든요. 술, 폭력, 도박, 첩을 금지시키고, 술을 끊어야, 폭력을 안 해야, 도박을 끊어야, 첩을 그 자립에서 내보내야 세례를 베풀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에서는 이 진단하고 그 내놓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 교육이에요.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종교개혁의 그 교육의 목표에 그 맞죠. 지식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이해도를 높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경에 있는 그 이해도를 높여서 언덕 위의 도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섬기고 복 받으라고. 이게 무당들이 하는 거지, 중들이 하는 것을 갖고 말이에요. 저기 뭐야, 팔공산이나 어디 산속에서 도사들이 하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이 이제 직업 소명설로 연결됩니다. 평일 직장에서 정직하고 탁월하게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죠. 교회에서 성직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은 모든 직업을 수행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이거 오늘날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이래 가르쳤는데,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제네바 종교개혁 이전에 없었어요. 이 개인의 권리는 성경 10계명 그 도덕법,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기치를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 직업소명설, 예정설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힐압에서 말하는 개인 권리하고는 또 달라. 이것이 이런 구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 가서 세상 모든 영역에서 그러잖아요. 정치, 경제, 법률, 모든 그 문화 영역까지, 교육의 영역까지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자결권과 침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개인의 권리 인정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재산 누구도 국가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게 제네바 경계, 제네바에 있어. 그러니까 힐압의 민주주의가 있고 말하자면 근대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힐압의 민주주의라고 그 민주주의는 그 말하자면 권력자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이나 천민들이나 그 노예들은 그런 뭐 민주주의 그 영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착취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정 예배의 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권장한 것 근면성실해라, 11조 헌물을 해라,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 저축을 하라, 재투자하라, 구제하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책임의식 가져라, 자유, 개인 재산을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금지한 것이 술폭력, 매춘, 도박, 무도장, 고리대금, 착취, 과욕, 사치방탕, 게으름, 억압.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이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 규범을, 이것이 이제 사회 규범으로 확대돼야 돼. 이것이 이제 근대 문명을 태동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낳았어요. 정치 개혁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인 제사장한테 직업소명세 예정설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 생명, 자유, 행복, 재산, 자결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침해하면 안 된다. 국가도 함부로 침해하면, 앞서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것에 기반한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가 이 제네바에서 태동되었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권력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민에게. 제가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고 했는데 시민이라고 그래야 맞는 것인데,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공화정은 뭐냐면 절대 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권력자들이 절대적인 자기 권력을 오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 혼란에 여든 야든 지금 그런 그 절대적 권리를 말하자면 그 행사하면서 지금 그 혼란에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한 그 이익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삼권 분립에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삼권 분립의 위기가 왔습니다. 요거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는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일깨워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입헌주의는 뭐냐면은 군주도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군주들은, 왕들은 법 위에 있었어요. 법은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놔요. 근데 왕은 그 위에서 온갖 죄를 다 범해도 왕을 이렇게 징계할 수는 없었어요. 뭐 왕은 뭐 그래도 되는 것으로 다 생각했어요. 교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권위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은 그래도 되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황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화려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입헌주의 거죠. 그리고 잘못된 권위는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군주 왕정에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잘못된 군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앞에 간증하는 그런 이제 평신도들도 교회 앞에 간증하는 그런 그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죄성이 있고 불완전하고 부패한 인간 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삼권 분립이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그 부패한, 그래서 백성들을 아니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세 개로 딱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지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삼권 분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국가 현실이에요. 경제개혁입니다. 경제개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요새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구좌파, 신좌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원래 이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루고 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도 좀 계속 내가 얘기해 왔지만은 이것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볼 의미가 있어요. 또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 직종이 있어요. 아무 직종이나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하자면 금지한 그런 그 내용 중에 말하자면 술장사, 폭력장사 이런 걸 하라는 그런 것도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직종이.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나 직종이로 말하자면 농업, 상업, 업, 그러지 않으면 무슨 경영, 또 직장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직종이죠. 그러나 금지하는 것은 술장사하는 것, 폭력장사, 폭력사업하는 것, 도박사업하는 거, 매춘사업하는 거, 향락사업하는 거, 고리대금업 사업하는 거, 착취사업하는 거, 이런 것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 자본주의가 실행될 때 사회가 정화되면서 이런 직종들이 거의가 다 정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이 청교도 정신이 지금 희박해져 버리고, 이게 해방에서 이제 세상이 물량주의로 그냥 휩쓸려 버리면서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말하자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어버렸다고 하고, 민주주의가 천박한 민주주의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직종, 과욕, 사치방탕, 착취는 금지했어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시장경제, 이것은 아무리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할지라도 이것을 누군가가 왜곡시켜요. 권력자들이나 어떤 누군가가 왜곡을 시키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 한 실례로 말하자면 금융업에 관한 얘기죠. 연리 4%로 딱 고정시켰잖아요. 이건 이제 국가적인, 이제 제도적인 이런 것으로 딱 해서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그 은행법의 기초가 된 이런 역사. 한 예만 들은 것인데, 다음에 내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성경 관점학당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정치학 근대 철학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서구를 번영하게 했다. 그것은 이 서구를 번영하게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칼빈이 가르치는 그 경제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부의 재분배, 그래서 가진 자의 책임의식, 구제,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폭력적 재분배를 하죠. 계급 독재, 부의 독점,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이게 폭력적 재분배, 폭력적 계급사회, 폭력적 독재, 폭력적 부의 독점,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고착된 것이 사회주의잖아요. 공산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은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의 권리는 뭐냐면은 재산, 생명, 자유, 행복, 이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준다. 이 자유시장이라는 그 개념 안에 있다. 현대에도 지금 IMF에서 권장하는 것이 뭐냐? 근면 성실해라,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 저축하라, 준법 정신을 갖고 있어라, 책임의식을 가져라. 금지하는 것은 과욕, 쾌락, 사치방탕, 게으름을 이 IMF도 이렇게 권장하고 금지하는 것을, 이 모델을 제네바에서 가져와서 지금도 지금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회적 구제 정책을 실행했어요. 난민 정책. 그때 당시는 그 핍박받고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많은 그 난민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그런 것 때문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난민들의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제네바에서부터 스위스에서는 예를 들어 2층 건물을 한층 더 올려서 3층 건물을 만들고 3층인 사람들은 4층으로 더 올려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난민들을 수용했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뭐예요? 핍박받고 이렇게 피난 온 그 실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그 실력자들이 와서 스위스에 말하자면 시계 산업을 일으켰고 그 모든 분야에 그런 그 실력자들이 와서 스위스를 그렇게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 사회적 구제 정책을 실행할 때 무책임한 구제를 배격했어요. 무책임한 구제를 배격했어요. 자립할 때까지 자립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거 그리고 책임의식 준법 정신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 복지 남발하는 것을 배격했어요. 과도한 복지를 배격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도한 복지는 베푸는 사람도 피폐해지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피폐해져요. 그 국가도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과도한 복지는 말하자면 저기 이제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하자면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현대에도 뭐죠 아르헨티나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일본, 미국 이런 것들이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그 구좌파 신좌파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도한 복지 정책이에요. 그건 내가 한번 상세하게 성경 관점한테 이때까지 말해왔지만 그걸 내가 또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 강좌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을 개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80%의 문명률을 퇴치시켰어요. 종교개혁의 그 교육, 교회 교육의 그 목표가 뭐였냐면은 지식 수준을 높여서 성경 이해도를 높여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자들은 지식 수준을 높여야 돼요. 맹신적인 무식한 그런 지식 신앙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 딱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딱 채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꼭 뭐 국회의원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가 아니라 사회 어디에 가든지 헌신하는 본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 본분을 인식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죠. 칼빈이. 유럽의 천재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언어, 공공기관, 이 공공 영역이거든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위군호 청교도 개혁주의 교육의 근간이 되었어요.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청교도 정신에 기반해서 건국된 미국 그 영향이 오늘 우리 한국에까지 왔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현대적 적용입니다. 칼빈의 얼굴을 하나 내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현대적 적용.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현대적 적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취, 자격,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가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격지심이나 비교의식이 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현대적 적용. 은혜는 단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윤리적 삶, 절제, 경건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도덕적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사라는 관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현대적 적용, 직장, 가정, 학교, SNS 활동 등 그런 말하자면 인터넷 공간 모든 그 영역의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세속과 성속의 경계를 허물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도전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는 성과 중심이지만 이 말씀은 구원의 선물이자 시작점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존재, 그런 본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주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결론의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여호와 앞에 경건입니다. 이 칼빈의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가르쳤던 칼빈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의 묘지를, 자기 자신의 묘지를 알리지 말아라. 묘지를 치장하지 말아라. 중세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죽음에 그냥 묘를 갖다가 화려하게 하잖아요. 왕들은 왕릉을 만들고 또 중세의 그 교황들은 그냥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칼빈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칼빈의 묘지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가 칼빈의 묘지다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진짜 칼빈의 묘지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현대 그 유적지로 있는 칼빈의 묘지라고 한 그 묘는 칼빈의 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말해요. 루터의 이신칭의 신앙, 지빙길리의 타협하는 순결한 신앙을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이걸 이념해요. 그래서 오늘 또 개혁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본분 회복이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 시대의 칼빈이 됩시다. 이 시대의 칼빈이 됩시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시대의 칼빈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완성도 높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칼빈의 그 활동을 살펴보고 그 교훈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세상 영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상에서는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고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받드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강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칼빈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